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할렐루야. 네. 벌써 2주가 맞춰갑니다. 이제 1주만 더 하시면 21일 특별 새벽기도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장, 13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시기냐? 시기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세 번째 화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 세 번째 화는 언제 시작되느냐? 12장에서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 끝부분에서 부러져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일곱을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걸 세상에 막 붓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세상에 쏟으면 세상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이 끝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7년 대환란의 후반부다. 후반부. 이것이 세 번째 화다.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권 목사는 먼저 슉 하고 들림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때 내가 가르쳐 주질 못해요. 여러분이 띨띨하게 신앙생활하다 남을 수 있잖아. 그 남았으면 이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으려면 이걸 기억하고 이거 목사님이 말할 때 이게 세 번째 화구나.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요때만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면 나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고생해봐야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렇죠? 3년 반이니까 아이고 군대 갔다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인내로 꼭 참으셔야 돼.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 대접을 탁 부을 때 땅에 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그 일곱 대접 끝에 가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싹 또 공중 혼인잔치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다 공중에 올라가서 이 모든 고난이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 그런데 21일 새벽 기도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3년 반을 어떻게 참을까? 걱정이 돼요. 21일 새벽 기도를 딱 결심하고 끝까지 잘 하시는 분은 조금 마음이 놓아요. 21일 동안 마귀가 방해를 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저분들은 나왔으니까 앞으로 마귀가 방해를 해도 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믿음이 좀 생기는데 21일 새벽 기도를 작정해놓고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 앞으로 21일도 못 견디는데 그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놓고 정말 성경도 많이 가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구원을 받겠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 그 여자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인 맞죠? 앞에서 구원의 인 맞은 자가 있잖아요. 구원의 인을 맞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 네? 이미 하나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욥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있어. 왜? 하나 전대 갖고 교회 오면은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인사 안 한다고 시험 들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안 쳐다본다고 시험 들어. 누가 또 말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툭 쳤다고 시험 들어. 시험만 들면 이 불신자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나 교회 안 가. 이게 입에 붙었거든요. 집에서 상을 차려줬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나 교회 안 가. 반찬이 이게 뭐야? 반찬 타령하면서 교회 안 간대. 아니 반찬하고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핑계가 교회 안 간다는 거야. 그냥 뭐든지 교회 안 간다는 거야. 부인이 조금만 자기 말을 안 들어도 당신 말 안 들으니까 교회 안 가. 아니 말 안 듣는 거하고 교회 안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꼭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시험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못 이겨내지. 그러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는 영혼까지 만드는 정말 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 가서 달래고 얼래고 또 데리고 나와서 또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하는데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성역 공부하는데 끌고 다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또 가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야. 전도 하나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까지는 해산의 수고. 여인이 애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다 이게요. 그래서 12장에 그 용이 해산하게 되는데 배가 아파 부르짖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막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죠. 교회를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당연히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보수적인 학자들은 성도다, 또 기독교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리고 나처럼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교회가 믿음의 자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들이 그 뒷부분에 어제 나왔죠. 여인의 후손들이 뭐예요? 교회의 후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 그들을 용이 괴롭히는 거야. 용이 누굴 괴롭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괴롭히지. 왜 괴롭힐까요? 구원받았는데 믿음 까먹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3장에서 용이 나옵니다. 또 다시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와요. 4절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죠. 용은 사단인 거 우리가 다 알죠. 사단이 짐승한테 뭘 줘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단은 다른 거예요. 짐승은 용의 부하야,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다 이거죠. 사단의 부하. 그 나오잖아요.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짐승은 용은 아니고 마귀의 부하구나. 마귀가 권세를 주었으니까 마귀의 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짐승이 뭘까? 두 짐승이 나오는데 사람일까? 아니면은 어떤 큰 단체 둘일까? 아니면 어떤 나라일까? 그러니까 세 가지 해석.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사람, 큰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두 짐승에 대해서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그렇죠? 두 증인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성전 안에는 측량해가지고 건들지 마라. 그래갖고 그 두 증인이 그 사람들을 신앙을 이끌고 가죠. 그리고 성전 뜰까지는 마귀한테 막 시험해봐라 이러잖아요.
11장에서. 마귀도 두 증인을, 두 짐승,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웠는데 마귀는 두 짐승을 세워서 비슷하게 하고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어. 자, 진짜 다이아하고 가짜 다이아를 섞었어.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진짜 금하고 가짜 금하고 섞어 놓으면 우리는 구분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 못하는 거야. 못해.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가짜 다이아 이렇게 섞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니까 마귀도 두 짐승을 보내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마귀가 그렇게 간교하다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엇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있고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막 다 섞어버리니까 섞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지 뭐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섞어버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언제 아느냐?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그러니까 줄자서 해야 된다니까. 저 이단들 봐봐요. 이단들도 교회 명칭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신천지 가나 하나님의 교회 가나 오병의 교회 가나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런데 거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있는데 13장에서 두 짐승을 보내더라. 이 두 짐승도 보니까 막 능력을 행해요, 안 해요? 굉장히 막 행하잖아요. 막 그냥 굉장한 능력을 다 행하고 있잖아요. 능력을 행한다고 오늘 여기 다 나왔어. 막. 대단한 능력을 막 행하네 보니까.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두 증인도 어떻게 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어. 그런데 짐승도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게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짐승이 하는 일을 봅시다. 1절로 갑니다. 짐승은 마귀가 세운 것이다. 이건 이제 확실히 성경이 증명을 해줬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니 머리가 7이면 뿔이 7이든지 뿔이 14이든지 이래야 이게 말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7인데 뿔은 10이면 한 머리에는 뿔이 2개도 있을 수도 있고 3개도 있을 수도 있고 한 6개는 뿔이 1개씩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잔뜩 달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모르겠는가 이걸.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헷갈린다. 그래서 EU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유럽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을 갖고 이 뿔이 10이요 그런 것은 10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요. 머리가 7이라 하는 것은 그 10나라 중에서도 상당히 그 좀 리더십이 그런 어떤 좀 큰 사람, 세계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시저 같은 사람, 리더십이 상당히 그 강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이제 죽게 되었다가 12절에 보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랬거든요. 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로마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로마다. 로마가 과거에 전성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싹 사그라졌다가 지금 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짐승은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말해서.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다. 잡교가 돼버렸다.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려면 우상 잔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해갖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막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이게 짐승 아니냐? 기독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게 아니냐? 그럼 또 한 짐승은 뭐냐? 한 짐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큰 덩치를 얘기한다. 그건 마귀의 부하들이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석이 풍부해요. 여러분 생각엔 두 짐승이 누군 것 같아요? 사람? 누구?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은 이 두 짐승 중에 머리는 로마의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복잡해져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인원수,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예요. 천주교하고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신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쪽이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 가서 두 번째 짐승이 두중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게 지금 여러분이 나오는 베리칩이야. 베리칩이다. 옛날에는 바코드였다. 처음에는 바코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바코드가 발전해서 베리칩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게 마귀도 인을 치네. 이마에나 손에다가 뭘 쳐? 마귀도 인을 쳐. 근데 그 수가 짐승의 수래. 근데 그게 없이는 매매를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제 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이 말 때문에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를 옛날에는 한 90년대에서는 사람 몸에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이 속 안에다가, 피부에다가 바코드를 보이지 않는 색깔로 새겨서 이마에도 새기고 여기도 새겨서, 그래서 손이 잘려나가면 이마에다 갖다 대면은 이게 권영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미국에서 막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싹 사라지고. 근데 바코드가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 뒤에 검은 스틱이 붙어 있는 거, 그게 바코드인데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 누구든지 막 권영구를 윤석인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하게 복제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나온 게 지금 칩이야. 여러분 신용카드에 지금 칩 요만한 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여요. 그 조그마한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칩을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가 사람 속에다 이렇게 조그마한 걸 집어넣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 죽었으면은 이마에다 갖다 탁 대면 강명시 소화동 162번지에 사는 권영구 이렇게 딱 나온다 이거야. 생년월일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필요 없다 이거지. 어디든지 가든지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계만 딱 갖다 대면 딱 그 사람 신용카드 번호가 다 나와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용되니까 가짜도 없어지고 남을 게 도용하는 것도 없어지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냐. 그걸 미국에서 다 만들어놔서 사람 몸에 심으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막 반대를 하죠. 이건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책자에 보면은 그게 베리칩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기독교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칩을 666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컴퓨터 이론을 보면은 컴퓨터 벌써 28분이야. 내일로. 원래 연속극은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거야. 보면은 컴퓨터에 보면은 제일 이 이론, 컴퓨터 책자 이론을 쭉 읽어보면 바코드든 베리칩이든 하여간 컴퓨터가 제일 읽기 쉬운 기본적인 숫자가 666이에요.
그 컴퓨터 자체가 666이에요. 666. 그래서 666은 뒤집으면 뭐가 돼요? 999야. 그죠? 666을 이렇게 180도 회전을 시키면 999야. 그래서 그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뭐를 만들면은 그냥 갖다가 뭐를 갖다 대도 이쪽에서 대도 저쪽에서도 되고 뒤집어서도 되고 딱 읽혀지는 거야. 숫자가.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가 666이다. 이런 사람도 나왔어. 자, 컴퓨터가 666이다. 그 다음에 바코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뭐가 또 666이라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본 것은 그게 666이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사가 와서 인을 치고 인을 전혀 안 맞은 사람 많아요. 세상에. 아직 구원도 못 받고 마귀의 숫자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은데 짐승, 마귀의 종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 이마에는 짐승의 표를 찍더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찍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마귀 짓을 하더라. 엄청난 성경을 잘못 전하고 엉터리로 전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리키고 믿음을 심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돈만 얘기하더라. 돈만 긁어내더라. 어떤 수단을 막 다 써가지고 설교 시간에 보니까 막 돈 얘기가 한 상당히 나오더라. 상당히. 믿음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막 그리고 그 삶 자체를 보니까 아주 타락된 삶을 살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표나 영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인데 지금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쓴 책을 제가 또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은 절대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이렇게 썼고요.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을 가고 싶으면 베리칩을 666이라고 여러분 믿으면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베리칩은 66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베리칩이 666이라면 여러분 지금 신용카드도 쓰지 말아야 돼. 신용카드도 666이라니까. 바코드가 들어간 건 다 666이야. 책도 다 666이고 책에도 다 바코드 있잖아요. 물건에도 다 바코드 있잖아요. 그게 다 666이 들어가야만 숫자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자동차도 보니까 어떤 건 666 있더라고. 6이 마귀 숫자야. 성경에 보면 마귀 숫자.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계속 지금 7교회, 7인, 7대접, 7나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6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 숫자야. 그래서 666은 마귀가 충만하다 이게 세상에 충만히 퍼졌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귀가 세웠는데 이 두 짐승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두 나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악한 나라 아니면 북한 같은 이런 나라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단체 천주교나 아니면 또 이슬람교나 이런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7년 대환란 후반부에 거대한 두 짐승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진심으로 감사하여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소원을 꼭 21일 기간 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물도 받으시고 성경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